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보면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1지파, 이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죄악만을 발견했을 뿐이지 자신 가운데 있는 죄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주었던 베냐민 지파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고 그들의 허물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11지파의 모습에도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을 벌하기 위하여서 그 성읍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지파 전체를 대적하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군사들이 약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의 성지 이 베델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명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누가 먼저 막내 동생을 때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먼저 가라라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형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지파를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결과는 실패고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한 번 더 겪었는데 이는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시킴으로써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승리를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째 베델에 모여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앞에 두 번과 마지막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대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리라. 비록 앞서 받은 두 번의 말씀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말씀과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받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경험한 후에 이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당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의로운가? 베냐민 지파가 의로운가? 이스라엘 11지파가 의로운가? 라는 이러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연합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뼈아픈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며 혹여 우리가 이스라엘 11지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악을 징계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의 손가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욕심의 발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을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악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비한 자는 구원과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이 영적 싸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 사죄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형제와 또 우리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싸울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승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다른 누구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